사무엘하 13장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48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같이 눈으로 읽으면서 따라가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친아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칠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도 한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루를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치료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12절 마지막에 있는 이 어리석인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가 비극적인 일이죠. 한 가정에 일어난 아주 비극적인 강간의 사건, 살인의 사건을 오늘 이 한 장에 담고 있습니다. 이미 11장에 나오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사건을 다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의 사건이 나오죠. 자, 여기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오늘 또 15일 원래는 오늘 우리 치유의 새벽 기도회 하는 날인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어젯밤에도 이 말씀 본문 읽으면서 가정들 축복하고 가정 안에 회복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치유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상담학적인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얘기는 이 다윗의 사건 후에 다윗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 영향력 이것이 자녀들에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들이 그런 거 얘기하죠. 야, 아빠 좋은 것만 닮아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유전인자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도 물려지고 나쁜 것도 물려집니다. 그러니까 DNA라고 그러죠. 유전인자 때문에 그렇게 물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후천적인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 영향력이에요. 부모가 어떠한 영향력을 주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 속에
큰 영향력을 줍니다. 부모가 마음이 넉넉하면 대부분 그렇죠. 부모의 마음이 넉넉하고 품는 사람이고 인자하면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가 상처가 많으면 그 상처 때문에 자녀에게도 상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거죠. 요즘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교회에서 생활했던 기억들이 참 많은데 우리 지난주였죠. 우리 장로님들, 교육부 장로님들하고도 잠깐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요. 요즘 청년소년, 청년부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후원도 해야 돼요. 멘토도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럴까 이렇게 영향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다 답은 아니겠지만 혼자 설 수 있는 경건의 힘이 없어요. 예전에는 기억나십니까? 저희 아마 이제 50대까지는 그런 40대 후반까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문학의 밤도 있고 교회가 남녀공학 이거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밌었어요. 말씀도 배우고 교제도 하고 또 문학의 밤 한다고 그러고 가을에 요맘때죠. 입시 끝나면은 뭐 예비고사 뭐 이런 거 끝나면은 교회에서 발표회도 하고 뭐 교제들 나누고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고 자랐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요, 없어요. 교회에서 마당에서 놀던 기억도 없고,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래요. 제가 이렇게 가끔 제 방에서 보면 이 교회 마당이 보이는데 어린이집 끝날 때 부모들과 아이들이 막 재밌게 한 4시부터 5시 반까지는 뛰어놀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 뛰어놀고 마음껏 애들끼리 놀고 뭐 타고 다니면서 놀고 신발 던지기 하면서 노는 이 모습을 보면 참 제가 기뻐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들도 통제가 잘 안 돼요. 자녀들 통제가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게 원래 키워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가정에 지금 이 일이 있다,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정의 가장이 누구냐면 다윗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오늘 이 모든 사건 오늘 읽으면서도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나오잖아요. 간음죄, 살인죄 다 나오는데 그 다윗의 이복 남매 간의 일이고 형제 간의 이복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일이 오늘 말씀 속에 보여지고 있죠. 이 콩가루 가정의 가장이 다윗이에요. 이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문제를 낳는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이미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도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니까 눈에 들어와서 취합니다. 살인죄,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하나도 한 번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가정에 있어서는 큰 영향력을 끼쳐서 문제가 되죠. 다윗이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리석은 일, 오늘 이 다말이 이야기하는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부탁했는데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고 또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말을 버리고 압살롬 이복 동생은 이를 갈고 있다가 그 암논을 죽이는 이 일이 있어요. 암논에게 이 일이 시작되는데 사촌간이겠죠.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좋은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조언을 합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람이 삐뚤어지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요. 아닐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삶의 원리더라고요. 그 친구도 잘 만나고 만남의 복도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여요. 참 이상하죠? 비판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유류상종이라는 말이 있는데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모여요. 기도하는 사람이 모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참 이상해요. 이 영향력이에요. 서로 내 안에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영향력을 주고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요즘에 참 많이 하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가까이는 그게 가정에서부터예요. 가정에서부터 자녀의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
자녀가 다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요즘 전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가정 안에서 부모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보고 자란 자녀들은 절대로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예전에 많이 했죠. 어르신들이 많이 했죠. 개가 받았게요. 개가 부모가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한테 똑바로 걸으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걔는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지만 요거를 제가 한번 이 한국 사람에게는 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상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신적 치유적인 것으로 볼 때 치유의 방법이 어떻게 하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미 목회를 딱 10년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2002년도에 갔다 2011년도에 딱 10년을 제가 이미 목회를 했는데 유대인 마을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많은 마을이었는데 유대인들이라고 다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고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독일에서도 살았고 뭐 독일의 나치즘에 죽은 유대인들이 600만 뭐 이러잖아요. 러시아계 유대인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목의 중심이잖아요. 저희 옆집에 어떤 사람이 살았냐면 러시아계 유대인이 살았는데 이 개판이에요, 개판. 엄마도 뭐 서양 사람들이야 이혼 같은 거는 뭐 별로 이렇게 큰 상처도 아닌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문제가 돼요. 저희 옆집에 러시아계 유대인 엄마가 러시아 여자들은 또 이렇게 처녀 때는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이제 아줌마들이 되면 막 뚱뚱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파나마 돈 많은 그 남자한테 시집을 가서 사는데 자기 애들이 있으니까 그 딸들만 남겨놓고 자기는 가서 살고. 그러니까 이 딸들은요 한 20대 초반들인데 와 밤만 되면은 남자들 불러가지고 파티하고 아주 개판이에요. 개판 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막 신고하고 그래요. 막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왔다가 다시 가고 그래도 또 못 고쳐요. 또 그러고 아주 개판. 또 이쪽 집에는 반대쪽 옆집에는 또 조라고 하는 제 아들 병우랑 비슷한 또래 꼬마가 있었는데 엄마 아빠들이 막 이혼하고 다시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부모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애예요. 이런 가정들도 있더라고. 근데 애들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부모의 영향력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부모라고 다 완전하진 않죠. 부모들도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자꾸 죄를 감추려고 하면 문제가 더 되는 거예요.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관계 속에서는요, 가족 속에서는요, 거의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보면 함께 상담을 하죠.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상담자가 찾아내죠. 그래서 고백하게 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담 용어로 얘기하면 고백이라는 얘기하는데 정직한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자꾸 감추다 보면 그게 점점 더 커져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병원에 가서도 상처를 보여주잖아요. 내가 여기가 아픕니다. 그래야 의사가 진단하잖아요. 뭐 소화가 안 돼서 자꾸 토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아픈 부분들을 얘기해야 고백해야 치료가 되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 관계가 쌍방 관계가 그 고백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빠 엄마한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안 되어지면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안 되어지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한쪽은 눌리는 거예요. 한쪽은 사는데 한쪽은 눌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 뭐가 문제인지가 드러나는 가정이 사실은 건강한 가정이에요. 부모가 잘못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야 이건 아빠가 실수했네, 아빠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미안해, 이 한마디가요 아이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빠라고 하는 거, 가장이라고 하는 거, 권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정하지 아니할 때 그것이 아빠 왜 저래?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심겨질 때 그 아이들은요 욕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욕하면서 닮아. 이게 문제라는 거죠. 다윗의 가정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상처 입히는 행동을 발견하면 그쳐야 돼요.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네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편을 바꾸려고 그래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커지는 거죠. 강하면, 옛말에 그런 말이, 강하면 부러집니다. 근데 부드러우면 삽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 얘기하죠. 이가 강한 것 같아요, 혀가 강한 것 같아요? 당장은 딱딱한 이가 강한 것 같은데 지금 살아보시면 알죠. 혀 때문에 치료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때문에 치과 가는 경우는 많더라고요. 강하면 부러져요. 부드러운 것이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햇볕 정책 쓰는, 뭐 이북 북한의 햇볕 정책 뭐 이러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정치적인 거가 돼서 제가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강하게 맞서 가지고 이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져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또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돌봐야 되고요. 넓은 자가 좁은 자를 품어야 되는 게 원리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받아들여주는 거, 용서받는 거.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도 우리 용서해 주셨는데 서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인자하게 대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들 어떠한 잘못을 해도 다 받아주잖아요. 그게 품는 거잖아요. 물론 잘 되라고 때로는 화도 내지만 부모가 훨씬 자식보다 크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것처럼 부모의 사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가는 거죠. 그럴 때 가정이 되어진. 오늘 다윗도요, 마지막에 가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다윗도 이 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이게 죄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일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작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의 잘못 때문에 되어진 일들이라는. 그러나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의 값은 있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거, 자식을 바꾸는 거 정말 어렵죠. 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 그런 고백을 하시는, 몇십 년 전에 우리 아버지 학교 그 고백. 자식 기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장로님이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매도 내보고 막 그냥 쫓아도 내보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이만한데, 아버지 그릇이 이만한데 아이는 딴짓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대치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기도 하고 뭐 그냥 욕도 해보고 쫓아내보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마음을 넓혀가지고 이만큼 되니까 이 자기 마음이 좁았을 때 밖에 있던 아이가 자기의 마음을 넓히니까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큰 그릇이 좁은 거 품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서로 인자하게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천국 가셨지만 손인식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도 오셨던, 저 미국 LA 얼바인에서 목회 베델교회 큰 교회 하시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좀 일찍 천국 가셨는데, 손인식 목사님 그 부흥회 때 간증하셨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부부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목사 초기에. 그러다가 한번 가가지고 아내에게 무릎 꿇고 울면서 사과하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그 아내가 엉엉 동물 소리 내듯이 크게 울면서 그 용서 용납해주고, 그래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그랬던 간증을 부흥회 때 하셨던 기억이 나요. 가족 안에서도요, 서로 쌓이는 마음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 손인식 목사님 부흥회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불쌍하지. 나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왜 저렇게 고생하나.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서 마음을 열고 자기가 잘못했던 거, 그동안 미안했던 거 얘기하니까 그 아내의 마음이 다 녹아요.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가족. 거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상담학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원리를 하나 더 한다면 가족들이요,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이게 베스트예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꼭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잔소리하지 말고, 잔소리, 부모의 마음이 자식이 다 잘 되길 바라니까 옳은 말인데 그걸 너무 자주 하고 기분 나쁘게 하니까 그게 잔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잔소리하지 말고요, 제일 좋은 방법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기도에다가 자기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축복하사 너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평강의 빛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 그렇게 축복받고 자란 자녀들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가정의 재단을 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정은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간증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요, 그런 가정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늘 13장에 나와 있는 얘기 드라마 성경으로 읽으니까 너무너무 아주 현실적으로 잘 이해가 되면서 들려지는데, 이 악한 일들 하나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때입니까? 요즘에 가정 해체 시대를 넘어 가정 붕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가정 안에서 인간됨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에 나아가서도 깨져요. 왜냐하면 세상은 더 냉정하거든요. 최후의 보루가 교회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제도가 가정과 교회인데,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신적 기관이 가정과 교회라면 지금 이렇게 세상이 다 붕괴되어져 가고 관계가 깨어져 갈 때 끝까지 남는 것도요,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요즘에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 그럼 정말 그런 가정 돼야 되죠. 교회도 좋은 교회 돼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맞아줘야 되고, 영접해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가정도요, 세상이 살벌한데 살벌한 삶을 살다가 들어왔을 때 가정에서 따뜻하게 맞아주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그러면 사는 가정이 되는. 아이들이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집에 가기 싫어요. 이 문제예요, 문제. 청소년 상담할 때 집에 가기 싫어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난 집에 들어가기 싫어, 오늘도 술 한잔 할래? 친구들에게 그러고 전전긍긍하고 다닌다면 그 문제 있는 가정이잖아요. 아내가 나는 남편하고 같이 있으면 숨이 팍팍 막혀, 나 혼자 어디 가 있을래? 그럼 그 문제 있는 가정이잖아요. 좋은 가정은 가족들이 빨리 집에 가고, 오늘도 일 피곤하네,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게 좋은 가정이에요. 교회도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하다가 아이고 세상 힘드네, 빨리 교회 가서 또 영적으로도 안식하고 육적으로도 우리 교제하고 좀 신나는 일들 해야지, 교제해야지.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고, 가정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이 다윗의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일 후에 이뤄졌던 일들, 이런 일들 다 벗겨지고 죄값 다 치렀는데 주님이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한 날을 시작합니다. 교회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한데, 오늘 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죄값의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요즘의 상황들, 사회적 상황들, 가정적 상황들이 쉽지 아니한 때를 우리가 삽니다. 부모의 마음대로 자녀들도 움직여지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세상이 너무 험해서 남편들도 아내들도 하나님 세상 가운데 헤매며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적인 자녀들로 먼저 불러주셨사오니 이 종이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믿음의 모범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참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되, 하나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품도 바뀌고 문제 해결이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데, 주님, 모든 관계들, 다윗이 나중에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와 관계된 것들을 완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완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감사의 예물로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 1,000번째 소원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잘 도우며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 치유받고 있는 이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어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오니 중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불꽃교회 특별히 천국의 모형이 되어서 이곳에서 늘 천국과 같은 그런 사랑을 느끼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날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있어야 할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